누가복음 1장 6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라는 말입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것은 세례 요한이 아이였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출생과 연관해서 신기한 일들, 기이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는 늙은 나이에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힘들다, 이런 나이였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이 된 겁니다. 그렇게 나이 든 부부가 임신한 것도 특별한 일이었는데 아버지 사가랴는 그 늙은 나이에 임신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징벌로 혀가 굳어져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아들 요한이 태어나고 이제 8일째 할례를 받고 이름을 지을 때가 되어서야 그 아버지 사가랴의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 말을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출생한 아이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앞으로 무언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 가운데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이 땅에 보내진 자녀들은 없습니다. 각각의 자녀들에게 모두 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세례 요한처럼 특별하거나 신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도 응답으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자녀의 출생과 연관해서 무슨 기이한 음성을 듣거나 기이한 꿈을 꾸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태어난 아이에게 기이한 능력이라든가 천재적인 어떤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잉태하여 출생했고 너무나 평범한 아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별 볼 일 없는 아이냐?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이 생명 그 자체가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잉태되어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름 성장을 하고 그리고 출생하고 이 땅에서 자라가는 그 모든 모습들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과정이요, 그런 일들인 겁니다.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깊고 큽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를 아주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아이를 통하여서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고자 많은 생각 가운데 일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시편 139편에서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 상반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입니다만 여러분이 한번 저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우리 18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특히 이 땅의 모든 어린 자녀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심히 기묘하게 아주 정성껏 지으셨습니다. 그 자녀를 위한 날들과 계획을 미리 정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향해 지금도 많은 생각을 품고 계십니다. 그 생각은 보배롭고 많고 크고 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 말은 단지 세상적인 출세나 성공을 기대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는 영적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을 기대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 이 아이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믿음의 기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대한 신뢰의 고백인 겁니다. 때로 우리 자녀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 부모 마음에 참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족함이 많아 보입니다.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느리고 인격적으로 미성숙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방황하거나 신앙을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절망과 염려로 가득하게 됩니다. 저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도대체 뭐가 되려고 저럴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부족함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은 그 연약해 보이는, 부족해 보이는 자녀를 통해서도 권능 있게 일해 가십니다. 그 자녀를 새롭게 빚으시고 당신의 뜻을 따라 위대한 일을 행하여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고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장애와 큰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 그 아이의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도전받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족해 보이는 아이를 사용해 가시는 겁니다.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방황하다가 때로 예수님을 아주 오랫동안 멀리 떠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참으로 귀한 복음의 일꾼이 된 그런 자녀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 너무나 연약하고 미숙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현재 내 눈앞에 있는 그 모습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여러분, 염려가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체념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 아이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그분의 손은 너무나도 선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꼭 가지시고 기도하며 인내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자리로 부모들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리로 우리 부모들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녀들을 바라보십시오. 자녀를 먼저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꼭 먼저 바라보시고 그 뒤에 자녀들을 보면서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그런 기대를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주의 뜻 안에서 귀하게 사용해 가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과 연관해 오늘 본문이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단지 부모의 손 안에서만 자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라갔음을 보여줍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가 있었고,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훗날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주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주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주의 손은 또한 인도의 손입니다. 그리고 주의 손은 회복의 손입니다. 주의 손은 구원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손인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하나님의 손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이 주의 손,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은혜가 가장 필요합니다. 부모의 손이 아무리 정성과 애정으로 이 자녀를 붙잡고 있는다 하더라도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자녀의 삶은 절대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 자녀들의 삶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손이 함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도록 하기 위해 부모의 손이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을 대행하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기르라고 부모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 위임은 단순한 생물학적 양육만이 아니라 그 생물학적 양육을 넘어서는 신앙적인 양육이요 인격적인 양육의 사명입니다. 부모의 손은 그래서 주의 손을 담는 손이 되어야 하고 주의 손의 대행자로서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주의 손처럼 자녀를 품고 위로하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손처럼 자녀를 훈육하고 세우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손처럼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손처럼 자녀에게 안수하고 축복해 주는 그런 손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이런 손이 될 때 자녀의 삶에 주의 손이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는 겁니다. 부모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자녀를 만져주시고 부모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자녀를 다듬어 가시고 부모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자녀를 일으켜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의 손이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의 대행자로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녀가 부모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학교에 가게 되고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결국 대학생이 되고 사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혼을 하면서 완전히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부모가 더 이상 부모 자기의 손을 뻗어서 일일이 자녀의 삶에 간섭할 수도 없고 개입할 수도 없고 이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는 때가 아니라 부모의 믿음이 더욱더 강력해져야 하는 때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날 때 이제 부모의 손은 어떤 손이 되어야 하느냐? 온전히 기도하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인생 전체를 붙드는 손은 사실 주의 손입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 있어도 주의 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면 자녀가 실패할 때 부모는 곁에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그 자녀를 일으켜 세워줄 겁니다. 자녀가 길을 잃을 때 부모는 곁에 없다 하더라도 주의 손, 하나님의 손이 그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자녀가 외로울 때 부모는 곁에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그 외로운 자녀를 위로해 주시고 그 자녀를 품어주시며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자녀가 위태로울 때 부모는 옆에서 지켜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 자녀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이제 부모의 손은 그러한 하나님의 손이, 그러한 주의 손이 자녀와 함께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인 우리들은 두 가지 손이 되기를 이 시간에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자녀가 우리 곁에 있다면, 자녀가 우리 곁에 있을 때 부모인 우리의 손이 주의 손을 대행하는 손이 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주의 손을 대신해서 자녀를 품고 자녀를 훈육하고 자녀를 세우고 자녀를 인도해 가고자 하십시오. 또 이제 앞으로 자녀가 부모의 손을 떠나게 될 때, 또 이미 내 자녀가 부모의 손을 떠나버렸다면 이제 온전히 기도하는 손이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주의 손이 자녀와 함께하기를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십시오. 여러분 부모의 손은 주의 손의 대행자가 되어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주의 손을 갈망하는 기도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비록 거친 광야길을 간다 하더라도 주의 손 아래에서 복되고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요한과 연관해서 언급된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 말씀과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봤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주의 손의 대행자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주의 손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믿음의 부모 아래에서 우리 자녀들도 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내 자녀가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는 그런 믿음의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자녀를 대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의
대행자가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자녀가 나의 품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 부모인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떠나 있는 내 자녀와 꼭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이 강력하게 떠나 있는 내 자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또 부모로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낙심이 없게 하시고 절망이 없게 하시고 좌절이 없게 하시고 체념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과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자녀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과 섭리가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으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의 모습을 먼저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축복이 되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뜻 가운데 목적 가운데 이 자녀를 보내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많은 뜻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나의 자녀, 이 아이가 장성시 될까 하는 그런 믿음의 그들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인내 가운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래전 세례 요한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였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부모인 우리의 손이 주의 손에 대행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을 대행하여 주의 손을 진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주의 손에 충실한 대행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 자녀들이 나의 품에 있을 때, 나의 곁에 있을 때 주의 손을 대신하여서 자녀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할 수 있기를 언제나 발망하며 기도하는 부모의 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의 손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심으로 인하여서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번 또래 손을 내어서 기쁨에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부모의 나는 그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한번 천정하시고 이제 하나님 함께하시는 께서 그 자녀와 함께하시는 알게 하시고 또래 그 자녀에게 주의 손으로 임재해 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애들이 주의 손과 함께하는 자녀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손 안에 구하는 자녀 다 되어지게 하셔서 험한 인생, 방향선 세상 아버지, 한번 복잡한 인생 살아갈 때 주의 도심을 힘있게 하시고 주의 손의 능력, 주의 손의 신실하심을 힘입어서 아버지,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근관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귀한 뜻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그러한 기대와 믿음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로 우리 자녀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먼저 부모인 우리의 손이 주의 손의 대행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대행하여 우리의 손으로 자녀를 양육해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손이 늘 함께하기를 간구하는 부모의 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품을 떠나 있는 자녀들, 내가 곁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지켜주지도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하고 보호해주지도 못하고 함께하며 위로해주지도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나는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함께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그들이 실패하고 낙심할 때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외롭고 공고할 때 주의 손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낭망할 때 주의 손으로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길 잃고 헤매일 때 주의 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바른 길, 빛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주의 손의 역사가 자녀들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